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회개의 은혜, 회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때 시는 시가 아니라 멜로디가 있는 노래입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 맨 위에 보면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은, 이 노래는 회개의 노래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참회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나단의 폭로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참회합니다. 그런 다음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성가대가 주기적으로 이 회개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통을 했습니다. 범죄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계속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교살합니다. 그러면서까지 철저히 죄를 숨기고 또 숨겨왔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모든 죄를 부하들 앞에 만천하에 다 공개해버립니다. 나단이 자기의 죄를 다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겼을 것입니다. 감췄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본 모습,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하고 교활하고 악랄하고 이중적인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고 다윗은 아프고 괴롭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구나. 다윗은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밧세바와 간통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의 실체를 봤습니다. 나는 충성스럽지도 진실하지도 않고, 나는 교활하고 이중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열하고 악랄합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한 본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 자신의 본 모습을 깊이 하나님 앞에 성찰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5절에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6절처럼 5절에도 보소서가 적혀 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보십시오. 주목하여 보십시오. 저는 본성이 악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죄를 저지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본능적으로 죄를 감춰서 죄가 폭로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죄를 숨기고 감추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의 본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함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비열했고 무자비했고 그리고 간교했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이중적이었고 그리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모습,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프게 발견하고 알게 된 자신의 참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그냥 살면 안 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다윗은 영적 변화를 위하여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세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영적 변화를 위하여 다윗이 깨달은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창조는 뭐예요? 없는 걸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죄를 감추고 죄를 폭로당하는, 그러면서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중심의 진실함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존재입니다. 나는 달라져야 될, 변화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는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입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재창조해 주세요. 제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정직한 영에서 그 정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뜻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입니다.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을 거치면서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는 충성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완전히 뜯어서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새롭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쉬입니다. 뜻은 수리하다, 고치다, 원점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마음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기 이전의 마음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의 원형으로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일부만 변화되면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다윗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원해야 합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인 찰스 스펄전은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교인 중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할머니는 매주일 새 가족이 등록하면 그 등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가지고 갑니다. 어느 주는 20명이 넘는 새 가족이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수첩에 다 적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이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또 이 새신자들이 믿음의 모든 시험을 능히 잘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할머니는 늘 새가족들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 할머니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런던에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설교만으로는, 설교를 통해 변화되는 건 맞지만 설교만으로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사로워지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지하 기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무명의 할머니처럼 새신자들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사로워지는 영적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워지도록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내 마음을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행동으로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게 됐고 또 11조도 드리게 됐고 이건 마음의 변화에 나타난 삶의 변화이지 먼저는 언제나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재창조해 주시도록,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도록, 바꿔 주시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영적 변화를 위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우술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술초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떨기나무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뭘로 발랐느냐? 우술초로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보혈이 우술초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집니다. 우술초는 보혈의 은혜가 내게 적용되는, 보혈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도구가 우술초입니다. 보혈의 은혜란 죄가 단순하게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은혜는 죄의 뿌리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내 마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십자가는 다시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거듭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충성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날 때에만, 다른 말로 거듭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거듭나는 자리, 십자가는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을 얻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웨일즈 부흥 운동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제스펜 루이스 여사는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는 누더기 한 벌을 보게 됩니다. 아주 낡고 누추하고 그리고 초라한 누더기 옷을 한 벌 보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한 결과물이다. 그 얘기를 듣고 루이스는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복종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딸아.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 왔다. 그러나 네가 해온 헌신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는 영혼 구원을 위해 애썼지만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너 자신을 위한, 너 자신을 위해 한 헌신이었다. 너는 이 모든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모든 헌신은 결국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단다. 주님은 루이스를 향하여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루이스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감추고 숨기고 있던 내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욕망과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에 그 욕망과 욕구를 나와 함께 내어줄 때 주님이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십니다.
어느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한 사모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세상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푸념하는 말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별 수 없어요.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 다른 사모님께서 그 사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별 수가 없습니까? 왜 다른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가 수입니다. 이 말을 해놓고 그 사모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가 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답처럼 안 보이지만 그 길이 행복해 보이는 길이 아니지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한결같은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뿐입니다. 다윗은 영적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거듭날 때에만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간통 사건을 나단이 폭로함으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었습니다. 온 나라가 왕의 간통을 알게 됐습니다. 온 나라가 왕의 살인 교사를 알게 됐습니다. 온 나라가 왕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폭로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내 뼈를 꺾으신 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께서 내 뼈를 꺾으신 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거듭날 때에만, 다시 태어날 때에만 수치와 부끄러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되면 내가 겪은 수치, 내가 겪은 부끄러움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는 내가 겪은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참된 용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내 부끄러운 죄를 십자가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은 죄를 저지르게 만든 그 본성 자체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감춰진 죄가 들통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처럼 감춰진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주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갔을 때까지 죄가 감춰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감춰서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내가 저지른 죄를 모릅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 죄가 철저히 감춰져서 십자가 앞에 드러나지 않고 철저하게 숨겨졌을 때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서 비로소 드러났을 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감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발적으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든 내 본성을 인정하고 주여, 죄의 열매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거룩하고 충성된 본성으로 바꿔주시도록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 본성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죄가 드러나는 곳에 용서의 은혜도 완벽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열매가 아닌 죄의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나는 주저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내 본성을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죽이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된 내 본성은 죽고 거룩하고 새로운 본성으로, 본성이 달라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린 거듭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 몰랐던 죄, 감춰져 있던 죄, 죄인 줄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즉시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전혀 다른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단번에 거듭나야 하고, 또 다른 거듭남은 죄와의 관계에서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자기의 죄가 어떤 새로운 죄가 드러났는지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견되는 즉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든 본성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본성을 죽이시고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걸 아침마다 경험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성을 잘 깨달아 십자가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